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존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기쁨을 더하시고 또한 생명과 평강을 더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들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식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왔고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찬양하며 또한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는 항상 벽이고 담인데 이 시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들을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우리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이제 심령이 깨끗하여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굳세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고단한 인생들이지만 말씀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 우울함,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에 병이 낫는 치유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같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한 내용을 오늘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죄와 형벌과 죽음과 사탄의 지배와 구속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려요, 맞아요? 자, 자유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종교의식, 율법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성적으로 반응하여 이 구원파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자유케 되었으니까 어떤 구속도 받 필요가 없다. 자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반증이다. 오히려 사람을 역으로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공격하여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게 만드는 참 교묘한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3절과 4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인침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도장 찍는 사람의 것. 절대 다른 사람이 이것을 뺏을 수 없다. 내 거기 때문에 이 도장은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구원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 하나님의 자녀, 양, 성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각각 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여러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천당 가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할 일이 순종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은 순종의 삶임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구원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천국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기도 하고 천국의 삶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섬겨야 천국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천국 문이 열리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천국 문이 열리고 예배 드려야 천국 문이 열리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려야 천국 문이 열리고 충성해야 천국 문이 열립니다. 천국 문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저나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순종하여 복받아 삽시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천국의 맛을 보고 순종을 해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이래 좀 문자를 썼더니 이렇게 답글이 왔습니다. 우리 복받아 살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단어가 참 따뜻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복받아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여 복받아 삽시다. 구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고 실패한 자가 아니고, 못한다고 실패한 자가 아니고, 안 된다고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게 계시록적 생각 혹은 성경적 생각입니다. 나를 보고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승리한다는 그러한 계시록적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모르지만 코로나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성경적 계시록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했어. 이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승리한 자이고 승리할 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각종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고난에서도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따라하셔야지. 혼자 제가 원맨쇼합니다. 다시, 나는 승리한다. 이렇게 손을 따라하시라니까. 다시,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어. 나는 줄 게 없어. 나 바라보면 자꾸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볼 때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을 자꾸 말하십시오. 성경은 말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보십니다. 승리한다고 자꾸 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와 간증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지요. 아무나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있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사람을 잠시 만나고 그분을 좀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영광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건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철저하게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귀면 강건해집니다. 특별히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사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영혼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영혼은 강건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강건하고, 비가 와도 강건하고, 사탄의 유혹이 있어도 강건하고, 문제가 있어도 강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마음이 강건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좋은 마음을 받아 삽니다. 마음 먹기 나름인데 그 마음이 내가 먹은 대로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귈 때에 우리는 좋은 마음을 받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좋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여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옆에서 아무리 쑤셔대도, 옆에서 아무리 후배 파도, 옆에서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귀면 몸이 강건하지요. 하나님과 사귀면 몸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인의 10명 중에 6명이 외롭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요? 6명. 10명 중에 6명이 코로나 이후로 외롭다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의 책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로움은 알코올 의존증과는 비슷한 수준이고, 비만보다는 2배나 더 치명적이고, 매일 피우는 담배 15개비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다. 담배만 나쁜 게 아니에요. 술만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외로움도 그에 못지않게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고립은 극한의 스트레스와 만성염증을 유발하므로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조기 사망의 위험을 약 30% 가까이 높인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외로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외로우면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우리는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맞지만 외로워도 사람의 면역력은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외로우면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외로우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시름시름 약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고 밥을 같이 할 사람이 없고 차를 함께 마실 사람이 없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아픕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플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면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이것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요 영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없애주고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정말 어느 것 못지않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면 사람과도 잘 사귀게 돼요. 사랑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사람과도 잘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면 배우자와도 잘 사귑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면 자녀와도 잘 사귀게 되고요. 하나님과 잘 사귀면 교인들과도 잘 사귀게 됩니다.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친척, 이웃과도 잘 사귀게 됩니다. 여러분, 사귀면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사귀어보면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우리 아내는 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알아요. 사귀어보면 우리 애들은 이 반찬을 싫어하는구나 알아요. 사귀어봐야 아는 게 있습니다. 사귀어보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보면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 막둥이랑 이제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자주 먹죠. 가끔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이제 가끔씩 찌개, 라면, 사리를 넣어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나 안 익었나 이제 맛보기로 이렇게 한 젓가락씩 먹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그걸 싫어해요. 자기가 딱 봤을 때 익을 때가 있는데 아빠 그걸 못 참고 자꾸 이렇게 라면 만지는 걸 싫어해요. 가끔씩 그걸 보고 저도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워낙 나도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싫어해요. 어떤 날은 밥 먹다가 승질을 내요. 그게 뭐 승질 낼 일인가 싶지만 승질을 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차 이걸 내가 싫어하지 내가 또 잊어버렸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귀다 보면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돼요. 아니까. 그리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 그걸 보고 기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귈 때에 우리는 기쁨도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귀어야 발전해요. 나이를 먹어도 사귀어야 발전을 해요. 인간관계도 발전하고 내 여러 가지 능력이 발전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과 동행을 합니다. 스마트폰과 사귄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쥐고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나갈 때 스마트폰을 쥐고 차에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예배 때에도 스마트폰을 가까이 놓고 잘 때에도 스마트폰을 쥐고 우리는 정말 스마트폰과 함께한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화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늘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상 꼭 해야 할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스마트폰을 제가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스마트폰 때문에 혹 사귐이 약해지지 않을까를 걱정합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귐이 줄어들지 않을까. 스마트폰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가 줄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사귀어야 외롭지 않은데 아무리 스마트폰을 쥐고 살아도, 재밌는 영화나 TV를 가까이 해도 사람은 외롭습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벌써 해수로 3년째를 맞이합니다. 어떨 때는 서로에게 연결을 한다는 것이, 연락을 한다는 것이 좀 겸연쩍기도 합니다. 너무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에 익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익숙한 나머지 외로움의 그러한 삶에도 가까이 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에도 이제는 우리가 소홀해졌고, 서로의 근황을 묻고 서로의 건강을 묻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귐도 벌써 이제 소홀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목자가 목원을 챙기는 일에도 여러분 좀 비대면의 시대에 이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로에 대한 관계, 서로에 대한 사귐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인들한테 가끔씩 전화를 하면 답이 없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갈수록 약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짐을 진 것 같고, 나만 죽으라고 사는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외로움의 생각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귐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는 보약 중의 보약임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외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5일 동안 하만경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내셔서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 몸도 면역력이 좋아지는 강건함의 복을 받고 마음도 좋은 마음을 받아 기쁘고 즐겁게 사시고, 무엇보다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순종함으로 천국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외로움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몸이 강건하고 마음이 강건하고 영혼이 강건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생각,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경험,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면역력이 좋아져 몸이 강건해지고 좋은 마음을 받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혼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우리 모두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침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과 사귐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져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받아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갖고 살다가 영혼이 강건한 복을 받아 외로움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든 때지만 약속을 믿고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는 종들, 하나님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 여시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사원 1,000번의 사대구입 헌금 감리사활동금을 섬기고 드리는 종들, 우리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고 거둘 것이 100배나 더해가도록 이삭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들 이 시간 천국을 경험하도록 천국의 문을 두드립니다. 가정이, 삶이, 일이 천국이 되도록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하늘문 여시고 택한 자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최성희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홍수비 권사님 도화와 범준이 위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하지요? 뭐지요? 하만경. 예, 하만경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훈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지 메시지가 좋아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할 때 은혜를 받으니까 하만경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 같이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 명절 예배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방에 위해서 특별히 위중한 때에 지방회를 합니다. 감리사로 행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2022년도에도 우리 지방의 교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천서 지방 수련 목회자 상담이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있고요. 또 감리사 협의회 안내드렸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과 사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삶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영과 육 혼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힘쓰고 애쓰는 삶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병마 싸고 있는 종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종들, 출산 이후에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녀들과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열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